오늘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어젯밤도 기도했지만 가장 쉬운 말로 해보려고 그래요. 쉬운 말이고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되는 말씀. 교회 다니면 이제 구원이 아닌 것을 로마서 6장은 뭐 뒤도 말씀했지만 쭉 말씀했어요. 그게 잘 듣고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옥토가 뭐냐? 밭이 4가지인데 돌짝밭, 근데 씨를 뿌려도 다 죽었어요. 길가 다 죽었어요. 또 풀밭 다 죽었어요. 옥토에 뿌렸는데, 옥토에 뿌렸다 했는데 그 옥토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결심했대요. 그래서 옥토에 뿌렸다 하라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깨닫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머리 있잖아요. IQ, 감정 치수, EQ,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 머리가 나쁘다 좋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털끔만큼도 안 돼요. 마음만 가져오면 돼요. 마음. 그래서 마음에 청결한 자는 그랬지, 머리가 좋은 자는, 공부 많이 한 자는, 돈 많은 자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천하인구에게 마음만 가져와라. 네 마음이 깨끗하면 너는 주님을 뵙는다 그랬죠. 누가 돈 많이 가져와라 그랬어요. 누가 공부하면 마음만 마음에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크다는 주님을 고백하면 성령이 와고 싶은 성령님이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내 영혼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건 개인에게 충격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배 보는 그런 의식에 익숙한 사람, 찬송을 잘해서 찬송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방법, 과정에 있는 거죠. 참 기독교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는 그분을 만난 체험 앞에서 내가 통곡해 봤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그분을 만난 체험, 그분이 그 죄의 고백과 날 구원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막 체험으로 느껴본 사람, 이때부터 기독교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체험으로 가는 것이죠. 이론이 아니에요. 예배의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강점이 뭐냐? 어느 이방 종교도 없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 중에 최고 큰 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를 피조물이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체험이죠. 어떻게 만났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친히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제 폐에 그러면은 산소가 들어와요. 산소가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 폐에 들어온 이 산소가 내 피에도 들어가서 피 속에 산소의 수치가 있어야 돼요. 피에 산소가 없으면요, 사람이 이제 몸이 차가워지고 이제 사람이 죽음으로 갑니다. 참 산소가 그냥 호흡하는 것만 아니라 몸의 전체에 다 돌고 있는 것만큼 안 보이지만 하면 산소가 내 폐에 들어와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30배 조금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60배, 조금 더 100배. 근데 이제 기준이 뭐냐? 신앙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간다고 설교됐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때에 저부터 무릎 바짝 꿇어야, 저부터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본인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살도록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대,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그 씨름 장사들이 말이요, 사람인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못 들지만 그들은 쌀 한 가마에도 번쩍 들어서 타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어디서 이렇게 힘이 있는지 그걸 들어 올려. 이 근육에서 나오는 힘은요, 근육에서 이렇게 힘이 이렇게 들어서 사랑감을 옮기듯이 힘이 안 보이지만 그에게서 이 근육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신급이 오면은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이 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권능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월달 어느 교회를 집회를 하는데 이제 준비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 대한 성령 얘기를 많이 하겠다 싶은 이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성령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매일 같이 먹고 매일 같이 잤어요. 3년 반이면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가끔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로 내가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런데 너희들 날 다 떠난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불쑥 나오더니 주님이 죽으시는 일을 제가 맡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 이 시원찮은 것들은 다 도망가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납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주님은 그랬어요. 3년 반 동안에 너희들 날 따라왔지만은 내 일꾼이 못 돼. 다 간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그래 너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혀서 갈비뼈에서 매를 착착 맞는 거예요. 너무 아프시죠. 그래도 의리상 가서 봤는데 요만한 여자 이제 신부님꾼이 와서 당신도 그 당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털컥 겁먹으면서 난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첫째는 부인, 두 번째는 맹세하지만 난 모른다니까. 세 번째는 조주에 때렸어요.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라고. 첫째 부인, 두 번째 맹세, 세 번째는 조주하면서 아주 하다 보니까 3번 퍼뜨러지게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꺾여 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럴 줄 몰랐어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주님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은 벌써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하며 또 가시면서 이제 막 성령 꼭 받아라. 성령을 받자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그들을 확 바꿔서 예수의 삶을 바꿔놓죠. 이렇게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타이틀 주제를 성령으로 쭉 말을 지금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요. 목사가 돼가지고 주님 뜻대로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이 계시죠. 권사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병신도나 세월이 절대로 그를 주님의 사람은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절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와야 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강점은 주님을 체험하는 건데, 뭘로 주님을 체험하는? 성령을 모실 때의 사람이 확 그를 만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니면 구원이요 이런 교리를 절대 저는 개척 때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기독교는 반드시 체험이 있어서 성령을 모시고 그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이 와서 힘이 있으면은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이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힘이 넉넉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 말씀이요, 말씀 똑같은 겁니다.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한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요. 얼굴부터 평안이 있어야 돼요. 삶에 힘 있는 사람은 얼굴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시험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시험 볼 때 별로 문제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딱 시험 볼 수 있어요. 공부 않고 맨날 이제 이런 식이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제가 60분을 기준으로 하면은 50분 공부하고서 10분 쉽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10분 공부하고 50분 쉬는 애들.
거반 공부 못하죠. 10분 공부하고 50분 쉬는 애들은 놀긴 잘 놀는데 시험 앞에는 겁먹지요. 신앙생활도요, 성령 쭉 남잘 때, 남 놀 때, 남 쉴 때 기도하고 말씀 보면요, 성령의 힘이 오잖아요. 권능이. 그러면 어디 가도요 당당합니다. 죄를 이기고 살 수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물론 이제 30%가 아니에요. 60도, 65도 되고, 80도 될 수 있겠죠. 99도 되고. 그러나 이 100배의 결실까지 빨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본문으로 가자고요. 자, 그러면 왜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사람이 죄인 되느냐? 자, 창세기 2장 7절에 원래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은 영으로 지었어요.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짐승은 절대 영이 없습니다. 저 한국에도 이제 애견, 저기 집에서 키우는 개 애견이라고 그러죠. 아니, 애견이 아니라 또 잊어버렸어요. 반견, 반려견. 미안합니다. 난 그쪽에 반려견인데요. 100만 마리 시대가 됐대요. 여러분, 개들 키우는 분들 보면 참 정 주면 정 떼기 어렵습니다. 그거 아예 정을 주지 말아야죠. 이 개한테 정 주면요 아주 그거 아주 진짜요. 그렇게 정을 주면요 그 정을 이 반환해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그 남자 권사님이시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개를 키우는데요, 걔가 이제 죽었어요. 이틀 울었대요. 근데 그 개는요, 아무리 나쁜 일해도요, 죄인, 이 죄인이 아니지, 죄견. 이 죄인이 아니라 사람이 죄견, 죄 지은 개는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물어뜯고 싸워도 그냥 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원래 지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짓고 여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생명이요, 이게 사한 영이 된 거예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태어나면요 끝이 없습니다. 육신은 한계 와서 죽어서 땅에다 묻으면 썩어서 흙되고, 불에 태우면 한 대박 죄가 되고, 뿌리면 다 이제 먼지가 되고 말지만은 사람의 영은 영원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만약에 대화가 되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죠. 이 아담에게 이제 선악과 먹지 말아라, 정령 죽는다 한 얘기는 짐승한테는, 꽃한테는 안 했어요. 아담에게만 영적으로 내 말을 듣고서 내 법을 지켜라. 근데 이제 아담이 마귀한테 속아서 하와와 더불어서 선악과를 먹고, 그 먹음으로 이 영혼이 이제 죄인 됩니다. 죄인. 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짧게 하겠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가 잘났냐, 호강했냐, 그래도요, 그는 죄인입니다. 탤런트들, 배우들, 스포츠맨들 인기 많잖아요. 아무리 잘났고 실력 있다고 해도, 돈 많고 재벌이라고 해도요, 다 근본은 죄인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어요. 죄인은 그 영이 죄가 된 거예요. 육신이 죄가 아니라 영이 죄인 된 거예요. 잘 기억해 주실 때, 지금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은, 육신은 죄인이고 육신은 의인이고 그거 왜? 육신은 죄인이라고 해도 육신은 죄 심판 안 받습니다. 다 내 영이 받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거짓말하는 귀신 붙었습니다. 그러면 입만 열면 거짓말해. 뭐냐 했어요. 근데 거짓말했어. 근데 성경은 거짓말해도 반드시 지옥 간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나요? 거짓말 펑펑 사람 속이죠. 그런데 그름이 거짓말 시켜놓고서는 결국 난 죽었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모든 죄는 고스란히 내 영혼이 그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 음란한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란한 귀신인데 가서 음란한 짓도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육신이 했는데요, 이렇게 했지만은 귀신이
음란하게 그를 행동했지만 육신은 죄가 끝났습니다. 음란한 짓 행동은 누가 벌 받느냐? 육신이 벌 받는 게 영원히 그 죄값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육신은 지가 즐겼지만은 심판은 육신이 받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흙되어 놓고 그 모든 선악간의 죄는 영원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이 포악합니다. 다 요즘에 이번에 또 국회의원을 돌로 혹은 누가 칼로 목을 다 이거요. 다 귀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포악하죠. 막 공격적이고 막 반항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래서 이제 막 혈기도 부리고 막 나쁜 짓 하죠. 육신이 한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육신은 좀 흑됐습니다. 그 죄값을 고스란히 다 영원히 짊어지고 심판받나요? 얼마나 억울해요. 귀신은 들어와서 그렇게 슬며시 와서 인격화시켜서 거짓말하고 나쁜 성질. 여러분들도 성격 다 있죠? 나는 그런 성질이 아니야. 난 그렇게 못해. 내 성질은. 그거 못 죽이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왜? 빨리 그 마귀한테 배운 그 성질을 빨리 주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으로 빨리 바꿔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이 문제예요. 마귀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갈 텐데 여전히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난 성질이 안 돼. 그것도 난 너무 그렇게 난 순해서요 교회 가기 싫어요. 난 교회 가서도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싫어요. 그럼 그게 순한 성격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애. 본인은 순한 성격이 멸망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혼입니다. 자, 영혼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다 귀를 기울여봐요. 지구 덩어리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분도 사랑하고 있어. 왜? 구원하려고 사랑하사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도 기도하다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스러운 자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랑해도 사랑을 거부하면 망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는 그 사람은 주님이 그를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 원태야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원태는 주님이 이래 너는 사랑했는데 너 사랑받더니 네가 내 말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구나. 너는 사랑스럽다. 그러면 너는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안절로. 저도 그래요. 우리 곽건사님을 볼 때에 너는 사랑스럽다. 등등 여러 우리 모두 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다 사랑하지만 왜? 지옥서 건지려고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 죽겠는데 그 사랑을 거부했다면 망하지만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말씀대로 살면 그 영혼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저 박태범 집사님 노후에 있는데 어제 감기 들었다고 해서 제가 아침에 문자 썼어요. 우리 박태범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이제 젊을 때부터 교회에서 꾸준히 목사님 곁에서 집회 가면은 집회 따라와서 구름산도 사주기도 하고 막 갔어. 이제 그런 그 목사님 그런 아프다니까 목사님이 사랑스러우니까 이제 얼마나 아프냐고 그러고 그렇게 마음속에 이제 다 그렇지만 말이에요. 주님이 볼 때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지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끝난대요.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일에 아름답게 쓰여져서 사랑스러운 자가 돼야죠. 자, 그런데 이제 들어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내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주가 죽습니다. 육신이 아니요. 내 영혼의 죄를 그 영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때 내 죄인이, 영의 죄인이 함께 죽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볼까요?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보면은, 자, 다시 6장에 우리 읽어보실까요? 우리 3절부터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는 것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이 내 신앙생활에서 뭐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침례 받는 것은 내가 내 죄인의 그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죄인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그 지옥 갈 죄인은 예수에게서 그 죄를 사함 받는 건데,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내가 과거의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백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침례 받는 거예요. 물에 푹 들어가는 거죠.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죄인은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영의 사람이 의인으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게 이제 침례받는 거예요. 죄인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는 죄인의 삶을 끝난 거예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났듯이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데 의인의 삶으로, 의인으로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이러면 이제 새 사람, 산 사람으로 행하게 함이라 이게. 그 뒤에 보실까요? 5절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이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연합. 죽은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시다가 나도 함께 죄인은 죽었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나도 영도 삶으로 살아났고,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침례받는다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죄인인 그 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이렇게 예수 믿어서 죄인의 삶은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이제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내가 성령보다 거듭난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우리가 물에서 올라오듯이 연합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예수를 믿어도 의인이라고는, 이 죄인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가 왕노를 못하고 의인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이 점을 기독교가 강조해야 되는데 이걸 강조 않고 교회에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리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구원파 잘 공부해봐요. 구원파. 이 구원파는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육신으로서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권시찬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계열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세월호 유병열 씨가 딱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게 죄는 져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구원파거든. 구원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래서 구원파가 2단인 거예요. 세월호가 유병열 씨가 2단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의인이 누구냐?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내 영이 산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귀를 따라가던 죄인에게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의인되고, 이게 이제 침례받아 죄인은 죽고 물에 올라올 때 주님과 연합했다면은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주님 따라가면서 내가 죄 짓고 살면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역인데, 그러고 또 어떻게 천당 간다고 기독교는 그걸 슬그머니 덮어놓고서 교회 왔다 가면 구원이고, 이건 정말 우리 큰빛 가족은 지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삽니까? 7절에 보면은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마귀의 종, 여기 죄인 마귀의 종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가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났고, 예수는 의인의 종,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다시 또 마귀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사냐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 되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의 종 되어 사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이제 거듭난 자가 되고 성령이 끌려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오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안 하고 아까 말씀 성령의 그 권능, 왜 힘을 구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한테.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더 이상은 마귀한테 인도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받아라. 그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라는 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박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과거에 내 영이 죄인된 영이요, 육신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은 죽으면 끝이요. 죄 짓고 영이 죄 되는데, 이 영의 죄를 예수가 죽으실 때에 그 내 영의 죄를 짊어 죽었는데, 그때 내 영의 죄인이 죽었다 이거예요. 영의 죄인이 죽었고, 그가 다시 죽어 부활하실 때에 내 영이 다시 의인된 영으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주님이 죽기 전에요. 죽으시기 전이요. 글씨를 제가 이쁘게 못 쓰면, 자 펴봐요 한번요. 로마서에 인도를 받는 건데, 죽으시기 전에는 무슨 말씀이었느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시작. 됐어요. 근데 그만. 죽으시기 전에는 내 피를 받아먹어, 피를 통해서 네 영혼의 죄를 사함받고, 내가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받으니까. 그 다음에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살을 먹어라. 늘 말씀했죠. 육신은, 인간은 흙에서 왔지만은 육신의 재료가 흙이요, 하나님의 예수님 육신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살 먹으란 말은 기독교인이 이제 말씀 먹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겁니다. 이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요. 죽고 난 부활하신 후에는 뭐라 했냐?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이제 성례절인데, 피와 살을 먹고 죽고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나봐요. 이때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피를.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좋다. 네가 나를 믿었다면은 너는, 과거는 사람은 이제는 죽었구나.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는 물에 올라올 때에 나와 연합했다는 심려로 네 믿음을 고백해봐라. 그래서 살아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구원받았지. 그러면 부활하셔서는 진짜 나를 믿으려면은 나와 같이 죽어라. 너 육신의 죄인의 삶은 죽이고 내 물에서 올라오듯이 내가 부활했지. 너도 물에서 올라올 때에 네 영이 산 것을 네가 고백하면서 죽음과 삶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죽으시기 전에는 피와 살을 먹어서 네 죄가 구원받고 부활 후에는 네가 바로 침례받아라. 그 말은
너 과거 사람은 죽이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내가 살았으니까 너도 이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은 예수가 죽으시기 전에는 구원을 말씀했지만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는 너도 살 수 있으니까 너도 죽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침례받고 내가 부활했듯이 너도 살아난 사람답게 너 침례받으란 말은 영이 죽고 망했던 영혼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네 영도 다시 성령으로 살아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사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이고 어려워 죽겠으면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지금 네가 의인 됐으면은 반드시 의인의 삶은 더 이상은 마귀한테 끌려가지 마. 이 얘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보면은 14절에 진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작. 뭐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갈래요 안 갈래요? 가야죠. 그러면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삼으세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상황 따라서 이럴 때나 이렇게 오고 이럴 때 이렇게 상황이 아니요. 모든 상황에서 상황이 아니요. 나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들이가 하나님의 영 성령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돼야 됩니다. 절대 뭐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데 아들은 천당 가야 되는데 누가 아들이냐? 성령의 절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고스란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과연 오늘 기독교인들이 내가 천당 가려고 하는 도를 알고 그래 성령 인도받아야 돼. 감정이나 이런 이성이나 이건 안 돼.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모든 범죄에서 내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해봐 아멘. 그게 아멘.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워보자고요. 이를. 그런데요 내가 어저께도 말씀했잖아요. 이 지구 덩어리 지구요 이게 우주가 아니고 여기 이제 5대 양이 있고 6대 주가 있겠죠. 주. 그래서 바다가 큰 바다에 이제 6대 주가 인정이 있는 거예요. 바다가 70%고 땅덩어리가 인정 30%대. 노아 때에 그 당시는 이제 심판 정했지만은 얼마나 죄인이 많았느냐? 겨우 8식구만 이제 구원받습니다. 보도가 딱 이렇게 죄인이 막 왕성하다 못해 아주 풍부했습니다. 아주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질 생각 하나님. 그래서 노아 때가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했지만 먹어야 살지요. 먹고 마셔야지요. 시집가야 장가야지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사는 방법이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출세하고 좋은 집, 좋은 문화, 좋은 여건 전부 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육신에 시집가는 거 생각. 여기 어디 하나님을 섬기자, 진리로 살자, 전도로 가자, 성령 충만 받으러 기도로 가자. 영의 세계는 전혀 없고 전부 다 육으로.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 오실 때 노아 때와 같대요. 노아 때와 같대요. 그런데 반문해야지 우리가. 아니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지요. 그런데 성경을 말씀했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여기는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찾는 이가 많대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도 안 믿는 사람처럼 넓은 길로 다 가더라. 진짜 이 당시 노아 때도 8식구만 구원받은 만큼 그 지구 덩어리에 수없는 사람이 다 죄인이었고 작은 수만이 그 노아의 방주 말씀대로 지은 그 방주 안에만 들어온 사람이 살듯이 좁은 길은 극히 적다.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마음을 정리해봐요. 나는 천당 가겠다 하고 마음먹었다면요, 여러분 믿는 자지만 안 믿는 자가 사는 모습 하면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안 가려면 좋아요. 그냥 교회에 오면 됐고 나가면 또 안 믿는 자와 거반 다를 바 없어요. 그건 뭐 괜찮아, 넓은 길이니까. 왜? 원래 그분은 천당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짜 천당 가는 사람은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오늘 왜 기독교는 설교 시간에 진리로 살자고 외치지 않을까? 죄는 빨리 회개하고 육신의 그 죄인의 근성은 빨리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리자. 육신은 싹 다 그 근성 죽여버리고 예수가 부활하듯이 내 영도 다시 살아서 성령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릴 텐데, 왜 이런 일이 안 되는데도 왜 오늘 기독교인들은 뭐를 믿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고, 뭐가 자기가 풍부하길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의기양양하게 육신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 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할 말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볼 거 다 보고, 지을 죄 다 짓고. 왜? 말은 기독교인인데 삶은 안 믿는 자의 생활에 똑같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대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도 어느 날 죽는다는 것을 신하잖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나도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는 내가 운명을 못 받고 예배 때 돌아가셔서 그게 기도다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 있는 품에서 제가 돌아가셨어요. 찬송 부르면서. 그렇지, 나도 이렇게 죽겠지 언젠가는.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죠? 반드시 나도 죽습니다. 언젠가 죽음이 다가올 때 과연 내 영혼이 육신이 될 때에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좁은 길을 정말 간 영혼이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힘든지 몰라도요, 내 영혼이 딱 주님 앞에 이르러서 주가 준비해놓은 초소 천국집에 내가 딱 입성할 때 그 영광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천당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 주일날이면 왔다 가야 되고, 이제 의식이죠. 그저 와서는 그냥 목사님 말씀 듣는 것도 들어만 주고 들어보고 이제 다 잊어버려. 그래 집에 가서 이제 안 믿는 그 아들이 물어. 아버지,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성경 들고 교회 갔다 오지 않냐? 그랬군요, 어머니. 그럼 오늘 설교 무슨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 기억이 안 납니다. 글쎄다. 무슨 얘기했지? 아니, 엄마가 교회 갔다 온 거 몰라요? 그럼 엄마가 은근히 또 기분 나빠, 아들한테 무시당해서. 너나 가봐, 기억나나? 엄마 하나 기억 안 나요? 그럼 화내. 내가 사모냐? 또 따지고 들죠. 그런 분 내가 봤어요. 절대로 정신 안 차리고요, 왔다 가면 그만이요. 언제까지 그러실랍니까? 내 가슴을 열고서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왔다 가는 교인으로 끝나실랍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는 과거의 죄인은 십자가에 너 같이 죽어야 된다. 마귀에 따라 살던 죄인은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가 부활했지, 다시 네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그 증거로 침례받아서 과거는 죽었다고 해라. 네가 물에 올라올 때에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종 됐다고, 너도 살았다고 시인하라고 부활하셔서는 침례를 말씀했는데, 왜 기독교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또 빨리빨리 재촉해서 성령이 끌려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안 하고 이렇게 세상에 휘말려 사는 것 때에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당 못 가는 신앙은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신앙은 헛속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큰빛가족이요, 오늘 주일날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교회 잘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요. 그분의 인도는 이미 다 말씀했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면은
이렇게 삽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또박또박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은 여러분 영혼이 깨끗한 영혼으로 주가 인정하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순종할 것이냐. 순종. 아브라함이 흉불나면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누이라고 해서 자기 목에서 살려고 그러고 오면서 많은 실수도 했고 참 엉뚱한 길로 갔지만은 그가 나중에 훈련받다가니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아들을 죽여 할 때에 육의 사람으로서는 실수도 많았지만 영의 사람으로 될 때는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때까지 순종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이 육의 사람은 순종이 안 돼요. 영의 사람이 발이 되어야 주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그가 가서 칼 들어 죽이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를 지켜봤던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지금 순종하십니까? 육의 사람은 순종이 안 돼요. 빨리 영의 사람이 되어서 아들도 죽이려 할 때에 그 말씀까지도 고스란히 순종하는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같이 우리도 진리의 순종자가 되어야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절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들 많이 보일지라도요, 국률이 여겨지지요. 그렇게 악을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아시나요? 악을 악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어.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어. 저 사람 날 잘해주는 나는 그 반대로 그 사람은 고통을 줘. 나쁜 사람이죠. 다 나쁜 사람이에요. 악을. 그 다음에 이 악을 내가 손으로 갚아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손으로 갚어. 그러면 같은 사람이에요. 잘해줬으니까 잘해준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해주면 손으로 갚으면 거기서 거기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아? 둘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선하게 해도 자기는 아프게 해요? 이건 더 나쁜 사람이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나에게 악하게 해도 나는 그를 선하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선을 선으로만 대해주는 좁은 인생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포악한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내게 선을 해줘도 나는 뒤에서 악을로 대처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은 나를 악하게 대해도 나는 이게 누구냐? 진리로 자기를 순종해서 깨끗한 영혼은 형제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시다가 오늘 밤 주님 오실 때도 다 천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말씀이 길었죠? 6장 12절. 과연 내게서 누가 왕노릇 하냐는 거예요. 왕노릇.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 나봐요. 어차피 죽어야 육신이고 죽을 너희 몸에 죄가 마귀가 왕노릇해서 너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죄가 말이요 왕이 돼서 왕같이 하지 못하게끔 빨리 막으래 말이요. 네 사욕에 순종치 말아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두고 우리 기독교 사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대다가 언제까지 주님 주변 어슬렁대다가 어느 때까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실끔실끔 눈치 보다가 마구 말겠냐는 거예요. 빨리 주님 옆으로 들어와야죠.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더 이상은 죄가 내게서 왕짓하면 안 돼요. 마귀 역사예요. 하지 말고 13절에 또박또박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 마귀한테 끌려서 불의의 병기로 죄에는 드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같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죽은 영혼이 살았잖아요.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지체가 주의 일에 의의 병기, 거룩한 병기가 되어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다 살아? 그 사람은 망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사람 억압해, 왜 자유를 결박해? 그 사상은 반드시 그는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라 얘기해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일에서 시키면 돼. 누구와?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예수하고 죽은 사람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자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너무 지금 흐려졌어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어딨냐 할 때에 찾기 거의 없어요. 나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천당을, 뭐가 바르게 믿는 것이냐? 예배 안 빠지는 게 아니요. 물론 안 빠져야죠. 안 빠지지만은 그것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야 돼요. 영이 부활한 사람답게 성령 보시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넘지 마야 됩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니까 오늘 예배에 그 능력 달라고 우리 목놓아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능력 받고 오늘 밤에 주님 오시더라도 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옷이 만약에 이렇게 벗어져서 이렇게 이제 옷만 이렇게 입고서 제가 없다고 합시다. 이제 없어졌어요. 내가 주님 오셔야 되는 휴거인 거야.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졌어요. 순간에 옷만 남았어. 근데 나는 남아있어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망한 사람이에요. 왜? 주님 오실 때 휴거에서 그는 버림당한 거예요. 데려가면서 그는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서 제외돼서 다들 이렇게 다 들림 받아서 다 주님께 올라. 나만 남았다면 누구요? 이렇게 악으로 가붙고 진리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이런 삶으로 우리는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나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의의 종, 진리로 살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사시다가 정말 불현듯 주님 오신다면 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사시는 이 영광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